간절한 사랑은 불가능한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숨이 멎으면 인연의 끈도 맥없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한 가장 처절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보다 더 깊은 중국 하간 땅의 고요한 마을, 서생 한봉의 집문을 누군가 나지막이 두드립니다. 똑똑 서늘한 기운에 잠에서 깬 한봉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문 밖에는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땅에 묻고 무덤까지 만들어주었던 연인 하간 왕의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아생전 그대로였고 옷자락에서는 흙냄새 대신 진한 난초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귀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후 세계의 문이 열린 것일까요? 2000년 전 기록된 이 기이한 재회 뒤에는 차마 정사에는 담지 못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약속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보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간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그녀는 온 나라가 탐내는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왕녀의 마음을 훔친 것은 이웃나라 왕자도 위세 높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 읽기를 좋아하던 가난한 청년 한봉이었죠. 두 사람은 남몰래 정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하자 굳게 약속했습니다. 비단옷이 없어도 좋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없어도 좋으니 오직 당신 곁에서 늙어가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태산보다 높았습니다. 당시의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가문의 거래였고 왕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봉이 공부를 위해 잠시 길을 떠난 사이 왕은 딸에게 유력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명령합니다. 왕녀는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봉에게 가 있습니다. 죽어도 다른 이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눈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왕에게 딸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줄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부녀의 갈등이 어떤 기괴한 결말로 이어질지 말입니다. 한봉을 향한 그리움과 강요된 혼례 사이에서 왕녀의 몸은 급격히 여의어 갔습니다. 밤물을 넘기지 못하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한봉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결국 혼례를 불과 며칠 앞두고 왕녀는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화려한 혼례복 대신 차가운 수의를 입게 된 것이죠. 왕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딸을 잃은 슬픔보다 권력의 결탁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딸을 거대한 석실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금은 보화와 화려한 부장품을 쏟아부었죠. 살아생전 주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야 제물로 대신하려 했던 것일까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봉은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지 않았소. 어찌 이리 차가운 땅 속에 홀로 누워있단 말이오. 한봉은 낮에는 무덤을 지키고 밤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봉희 씨,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나 춥고 외로워요. 땅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목소리는 분명 3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봉은 떨리는 손으로 무덤 흙을 만졌습니다. 환청이라 하기엔 너무나 또렷했고 꿈이라 하기엔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길로 마을로 달려가 삽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이복의 한봉, 자네 정말 미쳤나? 죽은 지 3년 된 무덤을 파헤치다니. 그건 고인을 능멸하는 일이고
왕실을 모욕하는 대역죄야. 당장 그만두게. 사람들의 눈에는 한봉이 그저 슬픔에 미쳐버린 광인으로 보였습니다. 자네가 무덤을 파는 순간 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야. 한봉은 외로웠습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도가 그러하고 예법이 그러하며 하늘의 섭리가 그러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봉의 귀에는 오직 그녀의 가냘픈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녀는 영영 저 어두운 돌방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는 홀로 삽을 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밤, 그는 홀로 거대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한 삽을 뜰 때마다 손바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땀과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오. 내가 곧 당신을 이 어둠에서 꺼내주겠소. 무덤 깊숙한 곳에서 석실의 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문을 밀어낼 때 그는 자신의 온 생명을 쏟아붓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차갑고 습한 기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 뚜껑을 들어올린 순간 한봉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녀는 방금 잠든 아이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고운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며 한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봉희 씨, 정말 와주셨군요. 이 3년이 제게는 3000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한봉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시신이 눈을 뜨고 말을 거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왜 그녀를 끌어안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보다 깊은 그리움이 공포를 압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봉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봉의 집에서 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귀신이 산다더라, 한봉이 요술을 부려 시체를 살려냈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하간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주거장례까지 치른 딸이 살아 돌아왔다니 그것은 왕실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정예 군사를 보내 한봉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군사들은 거칠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 한봉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수줍게 앉아있던 여인을 끌어냈습니다. 그녀를 본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3년 전 죽은 왕녀와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왕 앞에 끌려간 딸은 울며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죽어서도 한봉 씨를 잊지 못해 하늘이 이 가련한 마음을 보고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령 요물의 장난입니까? 하지만 왕의 눈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옷에 묻은 흙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추문만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리 없다. 너는 필시 한봉 저놈과 짜고 내 눈을 속이려는 요물이다. 왕은 한봉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딸을 다시 무덤으로 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열 수 없도록 석실 위에 거대한 철문을 붓고 군사들을 배치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딸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당신의 의심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왕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적처럼 돌아온 딸을 다시 산채로 묻으려 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위의식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차가운 석실에 갇히기 직전 왕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빛나는 옥굿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직접 넣어주신 것이지요. 죽은 자의 물건이 산자의 손에 들려 있으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은 죽음의 문도 열었지만 아비의 다친 마음은 열지 못하는군요. 이제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가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묻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왕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순식간에 재색으로 변했고 온기조차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잠시 빌려온 생명이 아버지의 냉혹함 앞에 스스로를 포기한 것만 같았습니다. 한봉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그녀가 남긴 옥구슬을 들고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밥을 빌어먹으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소? 아니면 마음이 하는 말을 믿소?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랑을 보았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랑에 무너졌소. 수신기의 저자 간보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당시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로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정의보다 개인이 지키는 신의와 사랑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정사는 왕의 업적을 기록하지만 설화는 백성의 눈물을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우리나라의 만복 사저 포기와 같은 수많은 재생설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몸은 죽어도 뜻은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모진 세월을 견뎌온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먼저 보낸 배우자, 먼저 떠난 자식, 혹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에 뜨거웠던 나 자신까지 말입니다. 수신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육신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랑은 결코 썩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문다는 진리입니다. 한봉이 판 것은 무덤이 아니라 잊혀가는 기억에 대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가겠지요. 그때 우리를 불러줄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가 파헤쳐서라도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시절 자식의 행복보다 가문을 먼저 생각했던 왕의 후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보낸 이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난초 향기를 풍기며 우리가 자신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죽음조차 가로막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차가운 마음만이 끊어낼 수 있는 것.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누가 찾아오게 될까요?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마저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힘.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재회를 이루었습니다. 바람소리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린 지 벌써 10년째 되던 날이었죠. 아내의 설씨는 꿈결에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간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서문건이 갑옷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남편의 얼굴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품 안에서 피로 얼룩진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잘 부탁하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남편 자신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만 남은 남편이 입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유언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고 믿었던 인연이 사실은 죽음조차 뚫고 돌아오고 있었다는 이 잔혹하고도 처절한 진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괴한 집념과 한 여자의 지독한 기다림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승의 법칙마저 거부한 서사적인 기록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자는 기다림으로 몸을 태우고 죽은 자는 돌아오기 위해 영혼을 깎아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수나라 말기에 대올란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하가 뒤집히고 사방에서 반란군이 일어나던 시기, 평범한 농부였던 서문건은 하루아침에 징집령을 받고 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 설씨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디 사람만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친 손에 낡은 가락지 하나를 쥐어주며 약속했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서 이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겠소. 그것이 산자로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가락지가 훗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줄은 말입니다.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남편이 속한 부대는 적군에게 포위되어 전멸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벌써 수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제사를 지내라며 설씨를 설득했습니다. 죽은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산 사람만 고생이다. 라는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죠. 하지만 설씨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에서 남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거의 다 왔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남편인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마당에 떠놓은 정화수 그릇이 붉은 피로 물들어 있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마 정사에는 기록되지 못한 서문건의 마지막 그 순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살펴봐야 합니다. 7년 전 그 차가운 전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서문건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적장은 서슬퍼런 칼을 그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내 놈의 마을로 가는 지름길을 대라. 그러면 살려주마. 내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서문건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다시 잡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나만 입을 열면 오늘 밤 아내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이웃들은 적군의 말발구발에 처참히 짓밟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재해가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남겨둔 아내의 머리카락 한 줌을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죽어 당신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카오. 서문건은 적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개가 뒤로 꺾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은 땅에 쓰러졌는데 그의 의식은 아직 잘린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목을 타고 쏟아지는 감각이 느껴지는데 정신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가야 한다.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신이 영혼을 거두러 왔을 때 서문건의 영혼은 자신의 몸뚱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굴러떨어진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도 그는 오직 한 방향, 아내가 있는 서쪽 마을만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죽음의 섭리를 이겨버린 기괴하고도 이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한 인간의 집념이 어떻게 육신의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영혼이 되어 돌아오는 길은 지옥보다 참혹했습니다. 살점이 썩어가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망각이었습니다. 저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서문건의 기억이 하나둘씩 지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머리를 들고 걷고 있는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그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품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낡은 가락지였습니다. 가락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이름은 잊었어도 그 통증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 그녀가 있다. 그는 7년 동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산자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숲에 숨어 있었고 밤에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굶주린 들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머리만 남은 유령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곡소리 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빌었습니다. 제발 내 영혼이 완전히 흩어지기 전에 대문 앞에 닿게만 해주소서.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영혼은 투명해져 갔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제 그만 편해져라 라는 저승의 유혹이 들려왔지만 서문건은 자신의 잘린 머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머리는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아내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직접 찾기로 결심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인 격전지를 누비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동굴에서 기괴한 노파를 만납니다. 노파는 설씨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 하지만 너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저승길을 거부하고 귀신이 되어 전장을 떠돌고 있지. 그를 편히 쉬게 하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설씨는 주저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습니다. 내 남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파멸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노파의 주술 덕분에 아내는 마침내 전장에서 남편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아내가 알던 다정한 서문건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부러진 화살이 박히고 눈동자는 핏빛으로 타오르는 귀신 장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거대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누가 내 길을 막느냐? 나는 집에 가야 한다.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남편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오직 집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만 남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깊어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이 원혼이 되어 이성을 집어삼킨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칼날이 목전에 닿았음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그 낡은 가락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당신이 준 것입니다. 살아서 다시 끼워주겠다던 그 약속 잊으셨습니까? 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순간 남편의 붉은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7년의 망각을 뚫고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설이 당신이었구려. 남편은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따리 속의 머리가 아내의 치마폭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서서히 먼지가 되어 사라지며 마지막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오. 살아서 끼워주겠다던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소.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통곡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것이 남편의 유해와 피 묻은 보따리뿐이라니 이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겪었을 그 모진 7년의 고통이 오로지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아내는 남편의 잘린 머리를 정성껏 씻기고 마을 뒷산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자신이 10년 동안 간직해온 가락지를 함께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씨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머리가 들어있던 그 피 묻은 보따리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마다 꽃을 놓고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남편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넋을 달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따리 스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태평광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짓눌린 민초들의 슬픔이자 전쟁이라는 참혹한 폭력도 인간의 지극한 약속만은 결코 끊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설씨는 이제 눈이 멀고 거동이 불편한 노파가 되어 다시 남편의 무덤가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갈 때가 된 모양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은 무덤 위로 거짓말처럼 따뜻한 난초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은 설씨의 시야 위로 눈부신 빛이 쏟아졌고 멀리서 30년 전 그 젊고 늠름했던 서문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이, 내가 마침내 약속을 지키러 왔소.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빗속에서 나타난 서문건은 더 이상 머리가 잘린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도 피 묻은 갑옷도 없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노파가 된 설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름진 설씨의 손이 10년 전 꽃같이 고왔던 젊은 시절의 손으로 변해갔고 그녀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서문건은 품 안에서 무덤에 함께 묻었던 그 낡은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주었습니다. 보시오, 내 반드시 살아서 끼워주겠노라 약속하지 않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전쟁의 공포도, 이별의 슬픔도, 죽음의 차가움도 그 빛 앞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발견한 것은 남편의 무덤가에서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숨을 거둔 노파 설씨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가락에는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낡은 가락지가 마치 방금 끼워준 듯 반짝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드디어 그들을 영원히 결합시킨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재회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전쟁 같은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고 고단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그때 가지 말라고 붙잡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서문건과 설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제 그만 미안해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드시고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먼저 떠난 이가 남긴 보따리 안에는 원망이 아니라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오늘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머리가 잘린 채로도 집으로 돌아오려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은 죽음조차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누군가 전하지 못한 인사를 건네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한 번만 나지막이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며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빛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줄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파멸시켰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가문, 그리고 나라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꾼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나라를 판 배신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 미쳐버린 한 남자의 광기이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련한 장군이 저지른 가장 처절하고도 어리석은 도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가 권력에 눈이 멀었다고 배웠지만 사실 우리는 오삼계라는 인물의 진짜 속사정에 대해 철저히 속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때는 1644년 명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산해관의 거대한 성문 앞입니다. 그곳엔 당대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오삼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청나라의 만주 기병 10만 대군이 굶주린 이리처럼 버티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반란군에게 점령당해 불타오르는 조국 명나라가 신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오삼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짐승보다 못하다고 멸시하던 오랑캐들에게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새로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나라를 팔아치웠다고요. 하지만 그날 산해관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오삼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황제의 옥새도 드넓은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여자, 진원원이라는 여인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내 여자가 짓밟히고 있는데 천하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 짧고도 강렬한 분노가 대륙의 주인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본인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북경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명나라의 기둥으로 칭송받던 오삼계였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늘 시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칼바람 부는 변방에서 적의 목을 베고 피비린내 속에 잠드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에게 운명 같은 폭풍이 몰아친 건 북경의 어느 이름 모를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세력가였던 전홍조의 저택에선 당대 최고의 권세가들이 모여 풍악을 울리고 있었고 오삼계 역시 영웅의 대접을 받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술잔이 오가고 거나한 흥이 올랐을 때 갑자기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며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역사를 뒤흔든 미인 진원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촛불이 일렁이는 넓은 대청마루 위로 비단처럼 부드러운 걸음걸이로 나타난 그녀의 자태를요. 단순히 얼굴이 예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새벽 호수를 담은 듯 깊고 촉촉했으며 그녀가 비파를 타기 위해 가녀린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내들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거친 사내들과 피냄새 속에 살았던 투박한 장군 오삼계는 그녀를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는 소리보다 맑았고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오삼계의 단단한 갑옷을 뚫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삼계는 그날 밤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그녀의 향기에 취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곁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정령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선녀냐. 오삼계는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황금 천냥을 고민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내 목숨은 나라의 것이나 내 심장은 저 여인의 것이다. 장군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삼계가 진원원을 처음 품에 안던 날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으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내 목숨줄이 붙어있는 한 당신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켜내겠소. 하지만 바로 이 지독하고 순수한 사랑이 훗날 대륙을 피로 물들일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삼계가 그녀에게 빠져들면 들수록 그의 머릿속에서 평생을 지탱해온 충성과 의리라는 단어는 조금씩 색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이 이어지길 바랐지만 국경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다시 변방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그녀의 머리카락을 직접 빗겨주며 이별을 아쉬워하던 오삼계에게 진원원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이 난세의 여자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제가 장군님을 다시 뵐 때까지 무탈하시기만을 빌겠습니다. 오삼계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죠. 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누구도 그대 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소.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굴러갔습니다. 오삼계가 북방국경인 산해관으로 떠나자마자 북경에는 농민 반란군 이자성의 거대한 물결이 들이닥쳤습니다. 명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성문이 열리고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경산의 나무에 목을 매 자결하고 맙니다. 졸지에 나라 잃은 장군이 된 오삼계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반란군에게 머리를 숙이고 새로운 나라의 공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히 전사할 것인가. 사실 처음엔 오삼계도 대세를 따르려 했습니다. 북경에 남겨진 그의 아버지가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자성 역시 오삼계에게 엄청난 포상을 약속하며 투항을 종용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안위를 생각하면 항복하는 것이 순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이성을 통째로 마비시킨 소식 하나가 날아듭니다. 반란군의 실세인 유종민이라는 자가 오삼계의 아버지 저택에 들이닥쳐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오삼계가 목숨보다 아끼던 여인 진원원을 강제로 끌고 가 자기 침소에 앉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군의 심장은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내 여자가 그 더러운 도둑놈들의 놀이개가 되었단 말이냐. 소식을 전해들은 오삼계의 눈은 핏발이 섰고 온몸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며 내 여자를 뺏어간 놈들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소식을 가져온 전령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릴 만큼 광분했습니다. 이자성, 이 비겁한 놈들아. 내 아버지를 잡아가고 내 집을 태운 것은 내 100번 양보에 참을 수 있으나 내 원원을 건드린 것은 천지신명이 두 쪽 나도 용서치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삼계가 그녀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진원원이 그저 그런 평범한 첩 중 한 명이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마 그는 명나라의 마지막 충신으로 남아 청나라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냈거나 혹은 온건하게 반란군과 협상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삼계에게는 나라의 운명보다 내 여자의 눈물 한 방울, 그녀가 겪었을 수치심이 수천 배는 더 무거웠던 겁니다. 그는 국가의 장군이기 이전에 질투와 분노에 눈이 뒤집힌 한 명의 사내였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오삼계는 결국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말머리는 북경이 아니라 평생의 원수였던 청나라 진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청나라의 섭정왕 다이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도와 반란군을 몰아내준다면 성문을 열고 당신들을 맞아들이겠소.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고 조상 대대로 쌓아온 가문의 명예를 똥통에 처박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오삼계에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원원을 구해야 한다. 그놈들의 손에서 그녀를 빼내야 한다. 1644년 5월, 드디어 산해관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철기병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고 오삼계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자신의 동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의 칼날 끝에는 나라를 구한다는 대의명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유종민의 목을 베고 진원원을 되찾겠다는 일념뿐이었죠. 북경으로 진격하는 내내 오삼계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매 순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북경을 탈환하고 이자성 일당을 쫓아낸 오삼계는 피칠갑이 된 갑옷을 입은 채 어느 방의 문을 거칠게 엽니다. 그곳엔 그토록 그리워하던 꿈속에서도 이름을 불렀던 진원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팔고 아버지를 위태롭게 하고 수만 명의 동족을 죽이며 돌아온 남자를 마주한 여자의 눈빛으려.
그 눈엔 예전의 그 사랑스러운 빛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짙은 경멸이 서려 있지 않았을까요? 오삼계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되찾았음에도 오삼계의 가슴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약속대로 오삼계를 평서왕으로 봉했습니다. 운남 지방의 통치권을 주어 그곳에서 왕처럼 군림하게 했죠. 하지만 그가 쓴 왕관은 동족의 핏물에 젖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볼 때마다 뒤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개만도 못한 놈, 그 환청 같은 비난은 평생 오삼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진원원 역시 그와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불교에 기이해 매일같이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막상 곁에 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간 그녀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오삼계는 운남에서 화려한 궁궐을 짓고 권세를 누렸지만 그의 밤은 늘 악몽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문을 열어준 탓에 만주족의 말발굽알에 짓밟힌 강산과 길가에 버려진 동족들의 시신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위해 선택한 길이 결국 자신과 그녀, 그리고 나라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졌으나 갖지 못한 자의 허망함은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삼계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점고 영민한 황제 강희제는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진 오삼계를 제거하려 압박해왔습니다. 뒤늦게 오삼계는 내가 왜 이들을 불러들였던가 후회하며 다시 반란을 일으켜 보았지만 이미 민심은 그를 철저히 외면한 뒤였습니다. 누가 배신자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늙고 병든 오삼계는 전장도 아닌 침상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본 환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산해관 문을 열던 날의 그 차가운 금소금과 자신이 버린 조국 명나라의 마지막 노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삼계의 반란은 허망하게 진압되었고 그의 가문은 멸족의 화를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덤에서 꺼내져 가루가 되었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진원원 역시 연못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슬픈 전설만이 전해집니다. 천하를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과 선택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끝이 났습니다. 한 여자의 미소를 지키려 했던 장군의 호기는 그렇게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완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선 우리에게 오삼계의 삶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당신 마음속의 산해관을 열고 계십니까? 사랑도 좋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좋고 평생 못 이룬 야망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과 도리까지 저버리며 내린 선택의 대가는 결국 이토록 시리고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혈기보다는 지혜로, 순간의 감정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으로 내 삶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산해관은 여전히 안녕한지 조용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황제 석호의 시대는 피로 물들었다. 잔혹한 쾌락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파멸뿐이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짐승들의 사냥터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황제로 불리는 후조의 석호, 그리고 그가 만든 피해 제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남자가 노년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 처절한 인과응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556국 시대였습니다. 5 오랑캐가 중원을 유린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던 대혼란의 시기였죠. 그 난세의 중심에 석호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천재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괴물이었습니다. 석호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면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자들을 포로로 데려간 이유는 단순히 노비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석호는 전쟁터에 나갈 때 군량미를 충분히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수천 명의 여인을 끌고 다니며 걸어다니는 양이라 불렀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 여인들을 죽여 군사들에게 먹였다는 믿기 힘든 참혹한 기록이 정사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던 겁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광기만이 남은 전쟁터, 그곳에서 석호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광기가 결국 제 몸을 불태우는 불길이 될 줄은 말이죠. 석호는 권력을 잡는 과정조차 핏빛이었습니다. 자신의 숙부이자 황제였던 성늑이 죽자 석호는 주저없이 숙부의 아들들을 도살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혈육이란 아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냥감일 뿐이었죠. 그렇게 황제가 된 석호는 북경 인근에 화려한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백성 수십만 명을 강제로 동원해 피땀을 짜내면서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냥하며 그는 쾌락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공평한 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그 잔인한 칼날은 결국 석호의 집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호에게는 아들 석수와 석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운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한 괴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자였던 석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고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석수는 궁녀들을 죽여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감상할 정도로 미쳐 있었는데 그 광기는 아버지를 향한 극도의 공포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태자 석수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신복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늙은 늑대다. 내가 먼저 그 목을 물어뜯지 않으면 내가 먼저 먹히고 말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침소에 자객을 보낼 계획까지 세웠지만 그 섯을 퍼런 석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닮아갔고 아버지는 자식을 잠재적인 자객으로 여기며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기괴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석수의 반역 계획은 들통났고 석호는 분노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자식을 꾸짖거나 유배를 보냈겠지만 석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석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모두를 처참하게 처형했습니다. 자식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석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내 핏줄이라도 내 권력을 넘보면 가차없이 베어버린다. 이것이 석호가 세운 가문의 법칙이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큰아들을 죽이고 태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둘째 아들 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선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동생 석도였습니다. 석선은 밤마다 동생의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형을 죽인 아버지가 이제는 저놈을 황제로 세우려 하는구나. 석선의 가슴 속에는 질투라는 이름의 독사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을 보내 잠든 동생 석도의 배를 가르고 눈을 파내어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인 석선은 뻔뻔하게도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관 속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슬피 우는 척하기는커녕 죽은 동생의 얼굴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석호는 그 소름 끼치는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내 아들이 또 다른 내 아들을 죽였구나.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석호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석선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고 수만 명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잔혹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아들 석선의 혀를 뽑고 눈을 후벼 판 뒤에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아들이 타 죽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석호는 꺼이꺼이 울다가도 이내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내가 형제를 죽였으니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비명을 음악처럼 들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 백성들은 그 광기를 보며 떨었습니다. 이 가문에는 저주가 내렸다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의 잔치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권력을 위해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을 제 손으로 다 죽여버린 아버지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천하를 다 가졌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석호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시다. 그는 밤마다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자신이 잡아먹은 여인들의 비명과 자신이 불태워 죽인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 칼을 휘두르며 허공을 베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을 의심했고 누구든 조금만 눈빛이 이상하면 즉시 목을 쳤습니다. 욕망을 위해 도덕을 버린 남자의 최후는 이토록 처참한 자기 파괴였습니다. 석호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식들마저 제 손으로 처단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극심한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혼령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온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거대한 불상을 황금으로 만들고 불교에 귀의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 뇌물을 바치는 비겁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금을 아무리 칠해도 그 손에 묻은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권력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그의 말년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변의 아첨꾼들은 그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지만 뒤에서는 그가 하루빨리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공포로 세운 왕국의 진실이었습니다. 석호가 병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때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기도 전에 서로를 죽이며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이 광경이 바로 석호가 평생 공들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 대신 증오를, 책임 대신 욕망을 가르친 대가였죠. 349년 석호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가 세운 후조 제국은 단 3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권력과 궁궐은 불타 없어졌고 그의 가문은 단 한 명의 씨앗도 남지 못한 채 멸족당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두고 업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죽인 여인들의 숫자만큼, 그가 흘리게 한 피눈물의 양만큼 그의 왕국은 처참하게 난도질당했습니다. 시신은 무덤에서 꺼내져 들판에 버려졌고 그를 기리는 비석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결말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석호의 시대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암흑시대였다고요.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세운 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간 석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됩니다. 권력은 안개와 같고 욕망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독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성취는 결국 나 자신과 우리 자식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석호는 천하를 가졌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눈물도 얻지 못한 채 역사 속의 괴물로 남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흔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석호처럼 해골의 산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향기를 남길 것인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뿌렸던 그 눈물과 기도는 석호의 황금 불상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자고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석호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남았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평범한 진심에 있다는 사실을요. 여운이 남는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가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긴 선업, 이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했던 그 절실한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석호의 피비린내 나는 궁궐보다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시골집 정원 같기를 바라며 오늘 대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화려한 권력, 그 뜻은 썩은 생선 냄새였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천하를 발 아래 두고 만년을 살 것 같던 호랑이도 결국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권력을 가졌으나 죽어서는 썩은 생선 냄새 뒤에 숨겨져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기괴한 종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바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영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만리장성을 쌓고 천하를 통일한 위대한 정복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 화려한 업적 이면에는 한 인간의 지독한 결핍과 추악한 배신,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이 되고자 했던 사내가 왜 가장 비천한 냄새 속에 방치되어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 무더운 여름날의 일입니다. 진나라의 거대한 황제 행렬의 수도 함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와 화려한 깃발, 그리고 황제가 타고 있는 금빛 찬란한 수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엄한 행렬 주변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생선 냄새였습니다. 신하들은 코를 쥐어짜며 수군거렸지요. 아니, 황제 폐하께서 타신 수레 근처에서 왜 이런 악취가 나는 것일까? 그때 황제의 최측근이자 환관인 조고가 명령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 황제께서 즐기시는 생선 젓갈이 상했으니 아예 생선 소금 절임 한 수레를 황제의 수레 바로 뒤에 매달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선 수레는 맛있는 요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수레 안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부패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국의 주인이 썩어가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썩은 생선 수레를 동원해야 했던 이 기막힌 상황. 불로장생을 꿈꾸며 전 세계를 뒤져 불로초를 찾던 사내가 맞이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진시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음을 앞두고 외로움에 떨던 한 노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황궁 안에만 270개의 궁궐을 짓고 그 사이를 지하 통로로 연결해 본인이 오늘 밤 어느 방에서 자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암살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승사자가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까요? 그는 전국을 순행하며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에 사람을 보내고
동남동녀 수천 명을 배에 태워 불로초를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우리 시니어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강인했던 황제의 몸도 신사를 넘기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선 5번째 전국 순행길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끝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210년 7월 행렬이 사구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황제의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권력의 굶주린 환관 조고와 현실주의자 승상이사, 그리고 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뿐이었지요. 진시황은 마지막 순간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던 듬직한 장남 부소에게 황위를 물려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함양으로 돌아와 나의 장례를 치르고 황제가 되어라. 이것이 아버지로서 남긴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황제는 그토록 믿었던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이토록 허망하게 도둑맞아야 했을까요? 진시황이 눈을 감자마자 곁을 지키던 조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장남 부소가 황제가 되면 간신인 자신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는 곧장 승상 이사를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부소가 황제가 되면 당신의 안위도 끝이요. 하지만 어리석은 막내 호해를 세우면 우리는 영원한 권력을 누릴 수 있소. 이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탐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법과 사상을 정립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는 한낱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황제의 유서를 찢어버리고 가짜 유서를 작성하는 대역죄를 저지릅니다. 조고는 한술 더 떠서 장남 부소에게 불효자이니 자결하라는 가짜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제 수레안의 시신은 황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조고는 매일 아침 황제의 수레문을 열고 문안 인사를 올리는 기괴한 연극을 시작합니다. 마치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음식을 바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황제의 결제를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황제의 시신은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자 조고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썩은 생선 수레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맞추며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황제의 시신이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선 수레 뒤에서 비린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참혹한 풍경을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가장 추악한 연극이었습니다. 수레 안에서 황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의 영혼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신하들이 자신의 시신을 생선 썩은 내로 덮어버린 채 권력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생전에 누구보다 화려한 향기를 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맡아야 했던 냄새는 가장 천한 생선의 악취였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과연 조고라는 간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손에 쥐고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진시황 본인의 업보였을까요? 가짜 유서를 받은 장남 부소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보낸 가짜 유서를 보고 통곡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주변 장수들이 이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말렸지만 부소는 끝내 자결을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으라는데 어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부소의 이 한마디는 진시황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유일한 것, 바로 진심 어린 신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효심마저 조고와 이사의 손에 노란한 꼴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숨을 거뒀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도 함양에 도착해서야 황제의 죽음이 공표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지만 사실 그들은 황제의 죽음보다 앞으로 닥칠 피바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막내 아들 호해는 2세 황제가 된 뒤 조고의 손에 노란하며 자신의 형제자매 33명을 모두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위를 노릴까 봐 혈육의 피로 궁궐을 물들인 것이지요.
진시황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황제가 사후에 살기 위해 지었던 거대한 무덤과 병마용갱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진나라는 농민들의 반란과 항우의 공격으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항우가 함양에 들어와 아방궁에 불을 질렀을 때 그 불길이 석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찬란했던 제국의 꿈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만 명을 동원해 지은 궁궐도 억만 년 이어질 줄 알았던 황제의 가문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금빛 수레 뒤에 숨겨진 썩은 생선 냄새처럼 진시황의 마지막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제국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도 모두 차디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쌓기 위해 달려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하지만 진시황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은 그가 죽자마자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그의 시신을 조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의심하고 평생을 죽음과 싸웠던 사내의 끝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란 죽어서 썩은 생선 냄새로 가려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은은한 꽃향기가 남는 인생, 나를 진심으로 그리워해 줄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인생이 아닐까요? 황제는 유서를 조작한 조고를 믿었지만 조고에게 황제는 이용 가치가 있는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만약 권력의 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먼저 배웠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남겼던 눈물겨운 사랑과 비교해보면 천하를 가진 황제의 삶이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누리지 못했던 진짜 행복은 바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는 사실을 진시황의 썩은 생선 수레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지독했던 악취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지막 길에는 어떤 향기가 남기를 바라십니까? 역사를 뒤바꿔 최악의 선택. 거대한 제국을 삼킨 괴물. 뇌시 조고.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한 명의 패배자가 제국 전체를 어떻게 속이고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했던 제국, 그 서슬퍼런 진나라를 단 한 세대 만에 가루로 만들어버린 괴물, 넷이 조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아무도 이 파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피비린내 나는 함양 궁궐의 은밀한 뒤안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고의 시작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본래 조나라의 왕족 혈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철기군이 조나라를 짓밟으면서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그의 어머니는 죄인의 몸으로 관가의 노비가 되었고 조고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태어나 매질과 굶주림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조고가 본 세상은 핏빛과 흙빛뿐이었고 죄인의 자식이라는 멸시는 그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스스로 남성성을 포기하고 내시가 되는 길을 택하며 언젠가는 자신을 멸시하던 이 제국을 발 아래 두겠다는 복수의 불꽃을 품었습니다. 조고는 무식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했고 법률에 밝았으며 서의 실력은 당대 최고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진시황의 눈에 들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죽이며
황제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수건을 대령하는 충복을 자처했습니다. 진시황은 이 성실하고 똑똑한 내실을 지극히 아꼈고 자신의 막내 아들 호해의 스승으로 조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제국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독약이 될 줄은 천하의 진시황도 몰랐을 것입니다. 조고는 어린 호해에게 글을 가르치며 동시에 욕망이라는 독을 주입했고 호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길들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순행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고는 썩어가는 황제의 시신 곁에서 기괴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황제의 장남 부소에게 가짜 유서를 보내 자결을 강요하고 만만한 호해를 황제로 세우려 한 것이죠. 이때 승상 이사가 반대하자 조고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승상, 부소가 황제가 되면 당신의 자리가 온전할 것 같소? 그는 당신보다 몽염 장군을 더 신뢰하오. 이사의 마음속의 딸이 튼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린 조고는 그렇게 제국의 기둥이었던 승상마저 자신의 대역죄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해를 2세 황제로 세운 조고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황제를 궁궐 깊숙이 가두고 향락에 빠지게 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폐하, 정치는 제가 할 테니 폐하는 그저 즐기십시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 조고는 이제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지로기마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슴을 가져다 놓고 말이라고 우기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가려내 숙청하기 시작한 광기 어린 현장 말입니다. 조고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함께 음모를 꾸몄던 동지, 승상 이사마저 그에게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조고는 이사를 함정에 빠뜨려 모반제로 몰아넣었고 직접 고문실로 내려가 이사를 비웃었습니다. 이사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아들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태어나 권력을 탐하지 말자. 우리 고향에서 누렁개를 끌고 토끼 사냥이나 다니던 그때가 좋았구나. 이사의 허리가 잘리고 삼족이 멸해지는 광경을 보며 조고는 비로소 자신이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는 제국의 대들보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조고는 왜 그토록 잔인하게 모든 조력자까지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고는 신하들에게 이것이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죽고 거짓을 말하는 자만 살아남는 조정에서 진나라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은 짜내어지고 반란의 불길은 전국에서 타올랐지만 황제 호해는 구중궁궐 안에서 여전히 조고가 만든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파국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유방과 항우의 반란군이 함양 근처까지 밀려들자 조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황제 호해가 바깥 상황을 알게 된다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조고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세운 황제를 제 손으로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위 염락을 시켜 10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황제의 거처인 망이궁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궁 안의 내관들과 시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비명소리는 화려한 궁궐의 담장을 넘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 호해는 겁에 질려 침소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호해는 마지막까지 조고를 찾으며 애걸했습니다. 승상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다오. 나를 군의 왕으로만 살게 해줘도 좋다. 그것도 안 되면 평범한 백성으로 살게 해다오. 하지만 염락은 차갑게 조소하며 대답했습니다. 승상의 명령이다. 너 같은 무능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 제자가 스승을 믿듯 조고를 의지했던 어린 황제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황제가 흘린 피는 진나라 황실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호해를 죽인 조고는 드디어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는 옥새를 허리에 차고 황제의 보좌에 오르려 했지만 그 순간 묘한 기운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심지어 조고를 따르던 병사들조차 그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조차 노했는지 갑자기 천둥이 치고 궁궐이 흔들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고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공포로 억눌러도 내시 출신인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천하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분노를 사기며 차선책으로 진시황의 손자인 자영을 왕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자영은 조고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고가 자신의 숙부와 형제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제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지켜보며 칼을 갈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자영은 즉위식 당일 병을 핑계로 침소에 누워 조고의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조고는 오만했습니다. 감히 내 은혜로 왕이 된 자가 나를 기다리게 해 라며 투덜거리며 자영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조고의 머릿속엔 오직 자영을 다시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영의 침실에 들어선 조고는 거만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즉위식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오. 그 순간 휘장 뒤에 숨어있던 환관한담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조고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조고가 바닥에 쓰러지자 자영 역시 칼을 뽑아 조고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조고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고 죽이며 얻어낸 권력이 단 몇 초의 칼부림 끝에 차가운 바닥에 흩뿌려지는 핏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조고가 죽자 자영은 즉시 조고의 모든 친족을 잡아들였습니다. 조고가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악행, 즉 삼족을 멸하는 형벌이 그대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조고의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까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함양시장 바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조고의 시신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며 사슴을 말이라 우기던 그 섯을 펄어 위세는 온데간데없고 저작거리에 비린내 나는 고깃덩어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고라는 독초를 제거했지만 진나라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조고가 죽은 지 불과 46일 만에 유방의 군대가 함양에 입성했고 자영은 목에 밧줄을 걸고 항복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항우는 아방궁을 불태우고 진나라 황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조고 한 명의 비뚤어진 욕망과 그를 방치한 권력의 부패가 수백 년을 이어갈 것 같던 제국을 단 15년 만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조고가 죽으며 흘린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가 탐냈던 제국 전체가 거대한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조고라는 인물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는 분명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밑바닥 노비에서 시작해 제국의 1인자까지 올랐으니 그 집념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함께 사는 법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도구로만 여겼고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걷어줄 사람 하나 없었고 그의 이름은 천년의 세월 동안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에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을 것이고 남보다 앞서가고 싶은 욕심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나 화려한 직함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 잡아줄 사람 한 명, 내가 떠난 뒤 나를 떠올리며 빙글에 웃어줄 친구 한 명.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자 훈장입니다. 조고처럼 세상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남은 인생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고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차가운 권력은 결국 자신과 가족을 파멸시키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베풀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조차 할 시간 없이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조고가 남긴 핏빛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 조용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대본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가질 수 없는 욕심에 마음을 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조고가 가졌던 그 모든 권세도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받았던 기억뿐입니다. 사슴을 말이라 우기며 악착같이 버텼던 조고의 삶보다는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훨씬 더 값진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고의 몰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자식이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가문을 일으키려고 필사적으로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을 떠올려 봅니다. 조고도 처음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존 본능이 비뚤어진 욕망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는 가장 소중한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조고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권력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시황의 거대한 아방궁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역사를 지켜본 달빛은 오늘 밤에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조고가 탐냈던 황금도, 권세도 모두 덧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번 더 꼭 잡아주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이 깊게 남는 이 밤, 여러분의 인생은 조고의 화려한 파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